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그룹들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마울 때도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많이 비춰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야,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싫어하실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말하시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너희들아 하면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야, 이 모습, 내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얼마나 예수님께서 싫어하실까? 이런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한 번도 안 보여주셨나요? 마태복음 12장까지 오면서 수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거부하며 표적을 보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서는 없는 정보가 지금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그리고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표적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표적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꾸짖고 계시죠. 악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악한 것 누구나 봐도 악하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봐도 악합니다. 그런데 음란한 세대여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이 음란한 세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음란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음란이 무엇입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와 다른 여인을 품에 안고 아내가 남편과 다른 남자를 품에 안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는 그것이 음란 아닙니까? 부부와의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음란으로 인해서 부부 관계가 깨졌다면 그 부부는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증거만 요구하는 거예요. 증거 내놔라. 나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관계가 돼버리고 말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해요. 신뢰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다른 것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란한 세대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야. 아까 마가복음 8장을 말씀드렸는데 이 마가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우리 추가적인 정보를 또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깊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그 마음은 꾸짖고 계시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 자, 요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요나 하면
당연히 물고기 뱃속이 떠오르죠.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이 3일 밤낮을 죽음 아래 있을 것이다. 죽음 아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적적인 표적을 구했으나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바로 당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었어요. 병 고침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고 이런 표적을 예수님께서 당연히 보이셨지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보이고자 하셨던 그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이 가장 놀라운 표적인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표적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표적이에요. 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절반의 표적밖에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 진정한 표적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표적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이 니느웨의 회개는 요나가 경험한 표적이었어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은 42절에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왕의 이야기로 지적하십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스바 여왕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땅 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회개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43절에 짧은 비유 하나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을 찾으며 다니다가 쉴 것을 얻지 못하자 그가 나왔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했더니 그 집이 보니까 비었고 청소되고 다 이제 수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간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무슨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유대인들도 그 예수님의 혜택을 잠시 누려요.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표적을 구하며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지 못했을 때에 더 악한 귀신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더 악해지고 더 고통스러운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란하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때마침 예수님의 가족이 밖에 찾아왔어요. 그러자 누군가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가족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과 말하려고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며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시면서, 자 5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을 육신의 가족에 국한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자들을, 모든 그 사람들을 가족으로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너무나 놀랍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놀라웠지만 이 가르침은 너무나 놀라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앞선 장에서 10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육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대적하고 신앙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이 육신의 가족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보다 더 내 가족을 사랑할 때가 또 있어요. 그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이 두 가지 모두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수다. 그러면 누가 가족입니까?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아버지를 모시니까 가족이잖아요. 그 같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니까 가족이잖아요. 지난주가 구정 명절이었죠. 자, 구정 명절, 우리가 한국에 있었다면 어떻게 구정 명절을 지냈을까요? 다 고향을 방문합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또 추석표 포함해서 1년에 2번 온 친척 가족들 다 만납니다. 안부를 묻고 또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 다 하고 반가운 만남을 그렇게 이제 구정 때 갖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다 보니 구정은 어떤 날이었죠? 그냥 평일이었죠. 우리에게는 평일이었어요. 그냥 한국에 전화 한 통화하고 우리는 지나갔죠. 저는 그 구정을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이제 저희 사역원 식구들과 이렇게 또 주일날마다 모임을 갖고 하면서, 야, 참 우리가 정말 가족과 친척들은 뭐 1년에 뭐 한국에 있어도 1년에 한 번 보고, 또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뭐 생전 연락합니까? 1년에 몇 차례 가족들과 연락하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세요. 매 주일 보지요. 매 순모임 때 보지요. 봉사한다 그러면 매 뭐 일주일에 몇 차례씩이나 전화하고 만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교제하죠. 어느 분 참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 많이 만났어요. 야, 순식구들이 가족보다 나아요. 순식구들이 형제 자매들보다 나아요. 이런 분들 제가 참 많이 만났어요. 가족들보다 더 안타까워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주고 더 염려해주고, 그런 분들이 순식구들,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같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가족인 거예요. 아버지가 같잖아요. 우리 새벽예배 나오는 분들 보세요. 매일 지금 새벽예배 같이 이렇게 드리고 계시잖아요. 매일. 우리가 새벽이라서 둘러볼 수는 없지만 대략 어느 분들이 이렇게 새벽예배 매일 나오시는지는 우리가 좀 아시죠? 매일 이렇게 같이 같은 공간에서 매일 새벽예배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듣는 관계가 지금 여기 모인 우리들의 관계인 거예요. 너무나 친밀하죠. 한번 주위를 한번 살짝 둘러보세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매일마다 만나는 가족들이에요. 매일 기도하고요. 같은 아버지 모시고 있는 가족인 거예요. 같은 아버지 모시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우리 사람들, 한 가족인 거예요. 자, 그럴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라고 말씀했죠. 자,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답게 아버지 뜻을 행해라 라는 그런 뜻이죠. 가족답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한 가족의 일원이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가족으로 초대하셨어요. 우리 속에 있는 표정만을 바라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면, 혹시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혹시 내 병이 낫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뱅크 어카운트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예수님의 가족, 그 참 가족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